6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셀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이마셀의 아들이요 아마셀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시아라의 아들이요 아시아는 스바나의 아들이요 스바나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살의 아들이요 에비아살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의 이스라엘은 그아셀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좀 제일 기피하는 본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대목들이 많이 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에도 자세한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또 꿈과 바람을 갖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을까, 그런 마음을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제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있어. 그래서 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들인가. 또 그리고 복음이 다만 한 사람을 넘어서서 한 시대, 한 집안, 한 가문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는가. 다만 복음은 한 사람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다만 그것을 또 넘어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집안 가운데, 한 가문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는 게,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어느 집안 계속 비슷한 이름이 계속 되풀이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좀 차근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역대상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 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족보가 다른 족보가 아니라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0장까지는 주로 족보, 각각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한번 소개가 돼요. 특히 이 역대상 이 6장에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소개되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 다윗 왕가 때, 다윗이 나라를 일으켰을 때 당시에 성전에 찬양을 맡았던 가문이, 찬양을 인도했던 그 가문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할 때
언약궤의 힘, 다시 말해서 언약궤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싸움에 임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전전하다가, 물론 그 전전하는 게 그냥 단순히 전전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블레셋에 있는 그 도시들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쓰러뜨리지만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다가 아주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다가 마지막으로는 오베데돔의 집에 한번 다시 머물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 하체까지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당시에 또 있었죠. 그리고 다시 그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를 말합니다. 당시에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겠죠.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하지만 실로에는 언약궤가 없이 그냥 성막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죠. 다윗은 그 실로로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성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임시로 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장막을 펼치고 나면은 바로 언약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짓기 전까지는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전은 어떻게 돼요? 성전 전체가 있고 그 성전 마당이 있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서 휘장으로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임시로 만든 그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온 회중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24시간 찬양대가 계속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각각 그 반차를 나누어서 24시간 예배의 향연, 제사의 향연, 기도의 향연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 찬양, 일종의 찬양팀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서 계속 세 반차가 계속 도는데 그 중에 한 반차가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만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족보인데 그 족보의 내용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세운 장막에서 계속 찬송을 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아셀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휘장으로 당시에 언약궤는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려져서 대제사장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당시에 그 회막,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가 나타나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찬송을 하는 자다. 찬송을 인도하는 자다. 그러면 사무엘의 손자쯤 돼야 이렇게 인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언약궤 앞에서 직접 대면하며 찬송할 수 있지. 그런데 좀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37절입니다.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이 족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해만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앞서서 해만의 찬양대장 해만의 할아버지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라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누구예요? 고라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한번 우리 잠깐 여기 이 책끈을 여기 꽂고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어떤 일 뒤 이어서 나타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엔 아낙 자손, 네피림과 같은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진격해서 올라가면 될 것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리시죠. 그런데 그들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청개구리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에 다시 올라가다가 길목에 맡기고 다시 도망 나오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이제 잘 되면 자기 탓이 무조건 못 되면 지도자 탓이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어요. 바로 그때 그 마음, 그 여론을 등에 업고 누가 등장하는가? 고라라는 사람과 누가요? 이스라엘의 아들, 르우반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요. 그 루벤의 후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라는 누군가?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고라와 루벤의 후손인 다단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크게 하면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고라, 그리고 다단, 아비람, 또 온. 크게는 이 네 사람이 반기를 든 거예요. 자, 고라는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당시에 이 고앗 자손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맡았냐면은 성막이 이동을 할 때 성전의 기물을 메고 옮기는 일을 맡았어요. 평상시에는 성전의 문지기 일을 맡았지만 성막이 이동을 한다, 광야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성전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천으로 잘 감싸며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과 그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해요?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냥 자신들은 고앗의 자손이라는 그거 하나로 성전 기물을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폼은 안 나겠죠. 폼 나는 건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자신들이 맡고 있으니까 마음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루벤은 잘 알고 있지만은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입니까? 혈통상으로는 장자지파예요. 예, 루벤이 장자지파였지만 그가 그의 서모죠. 예, 그의 야곱이 4명의 처를 두잖아요. 서모와 통관을 하는 바람에 혈통상으로는 장자지파지만 그 장자지파의 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에 12지파에서 장자지파로서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당시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종교적인 영향력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집안이 종교 어떤 적인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러니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집안이 아닌 다른 혈족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것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여론이 악화가 되는 거죠. 40년 동안 이제 앞으로 지금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제 40년을 이 광야 가운데서 헤맬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마음을 뜻해서 이 고라와 이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 반기를 듭니다. 그때 이 민수기 16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딱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중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 기반이 없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이게 등극하면 이렇게 뽑히면은 네가 언제부터 대통령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계속 정치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모세,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지도자였냐? 아론, 너희가 언제부터 우리의 종교적인 지도자였냐? 이거예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나요? 민수기 16장 3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레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이 당시에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려서 전부 다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라 같은 경우에 또 그 많은 그 대표자들이 회막 앞에 있는 그 분향 그 향로에 불이 나와서 또 타 죽기도 하죠. 전부 다 땅이 벌어져서 그들을 전부 다 산채로 수월에 빠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에게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보통 성경에서 누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면 그의 자식들, 자녀들, 그리고 혹시 뭐 종이 있다는 그 종들을 다 일가친척을 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을까지만 만약에 보게 되면은 이 고라 집안은 완전히 멸족되고 멸문지화가 된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바로 만약에 역대하 오늘 기사를 봤다면은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읽은 오늘 역대하 6장에 대한 6장 31절에 38절의 본문에 그 해석의 여지가 분분히 있었을 거예요. 되게 해석이 다양하게 여기 해만과 이 사무엘이 실제로 고라가 아니라 중간에 이 집안을 누가 이렇게 대신 양자로 입적해서 그렇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 끊어지면 양자로 입적시켜서 그 집안을 잇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거라고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 뭐 전부였을지 일부였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다른 모든 지방의 사람들이 다 반역할 때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라의 아들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완용의 후손들을 태반은 지금 미국에 살아요. 을사오적의 그 후손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 있었던 그 후손들 중에서도 그 민씨 집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손 중에 하나가 살아왔을 때 이 멸시당했던 그 한이 풀려지지 않아서 그 조상의 묘를 부관장식을 했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이완용이다 하고 어떻게 다녀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 고라의 후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땅이 갈라져서 집안이 망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요. 또 사무엘의 손자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찬양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게 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있지만 시편 중에서 약 12편의 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시인들은 다윗이 쓴 시 아니면 뭐 여두둔 이 역대상 6장에는 예단이라고 되는데 여두둔이 쓴 시 그런 식으로 그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분명히 고라 자손 중에서 아마도 해만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특별히 되지만 누구누구가 쓴 시라고 이름이 안 되어 있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주홍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홍글씨는 우리가 미국의 17세기, 그 18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한참 그 청교도 신앙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한 가늠한 남편이 있지만 가늠한 한 여인이 당시에 그 가늠하다 들키면 그 가늠한 자라는 영어 단어 시작이 어덜터리라는 그 단어의 앞글자 A자 그거를 주홍색 그 표지를 목에다 걸고 평생을 살아야 됐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질시와 멸시 가운데에서도 그의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여서 맨 마지막에 그 어덜터리 그 주홍글씨가 가늠한 자요 세상에서 버려져야 되고 멸시받은 자의 표상인 글씨 그 주홍글씨가 영광의 글씨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가늠한 그것이 정당하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 가운데에서도 그 죄를 뛰어넘어서서 한 사람이 어떻게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잘 나타나 있는 게 주홍글씨라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그랬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의 조상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자리에 서서
땅에 삼켜진 바 되고 말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멸시와 질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직무를 맡았는가, 대대로 그들이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그 성전은 어땠을까요? 특히 광야 가운데 이 성막은 어땠을까요? 세찬 비바람이 치는 곳이었고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오히려 멸시와 때로는 그런 비난 가운데서도 성막을 지키며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시로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42편부터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42편, 43편, 44편 이후에 참 많은 12편의 시가 고라 자손이 쓴 시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주에 대한 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어서 또 이 본문을 어떤 목회자, 어떤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유전된다. 유전적으로 이 흐르는 죄는 그 죄의 뿌리를 끊지 않는 한 가계를 타고 계속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자가 저주 아래에 살 수 있음을 증언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모든 저주가 죄는 비록 해방되었지만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은 말씀이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수기 14장 18절이죠. 아비의 죄악을 그 후에 자손의 품에 갚으오니. 예레미야 3장 32장 18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영은 사함이 있지만 그 육을 통하여, 혼을 통하여 흐르는 죄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을 통하여, 영은 회개를 받지만 육을 통하여서 계속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은 구원을 하지만 육은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입니까? 모자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영과 혼과 육과 그 모든 것을 구원하고도 남는,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또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우리를 책망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완전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미 세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실수가 그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2, 3년 전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담배를 3갑 4갑 폈어요. 폐가 다 망가졌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폐암도 낫게, 폐암 말기에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아주 나쁜 오래된 습관 때문에 지금 삶이 힘들 수가 있죠.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선대에 있었던 어떤 실수 때문에 자손이 힘들 수도 있죠. 마치 고라 자손이, 고라의 자녀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그 조상 고라로 말미암아 멸시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보면 그것이 그들의 어떤 올무가 되었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역자였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집안을 사용하셔서, 그 가문을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이 그 가문에 태어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요.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0년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기 400년의 긴 터널을 끝냈던, 어둠의 터널을 끝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예전에 같이 나누었지만 사사기의 마지막에 미가의 제사장, 한 청년이 나타나서 미가 집안의 제사장,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또 단지파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 미가에 있는 미가 집안의 신상을 훔쳐가고 누구까지 뺏어가요? 그 미가 집안에 있던 그 신상을 이렇게 책임지고 제사하고 분향하던 그 집안의 가정 제사장을 뺏어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우상의 그 제사장이 개인 신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신상도 자기를 향하여 자기의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한 집안, 또 집안을 넘어서서 한 지파의 우상의 제사장이 누구였다라고 그 사사기 맨 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8장 27절에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리솜의 아들은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신천지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증인회, 물문교, 그곳에도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런 이단의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의 자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거짓되이 우상으로 만든 그 신상, 또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대대로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그 어둠, 사사기의 그런 어둠의 긴 터널은 누가 끝내야 맞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자손, 아론의 자손,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당연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역사가 모세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역한 자의 후손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 사무엘의 또 그 자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도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고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앞선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죠. 그리고 그 집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히려 대적자의 집안이었던 고라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사용하여서 그 어둠의 역사를 끊어냅니다. 이것이 마치 십자가 일어난 일과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멸망당할 자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매고 생명으로 나았던 것 같이 복음이 우리에게 드려졌습니다. 죄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흑수저, 금수저, 집안 이야기를 또 생각하고 우리가 가정 환경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가끔씩 마음이 낙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비춰보자면 이 고라 자손만 있었다.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이 시편 같은 걸 통해서 일부러 헤마넷이라고 하지 않고 고라 자손 누구의 그 구체적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시를 쓰지, 이 표제를 쓰지 않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감감을 생각해봐요. 사무엘이 있었을 때, 헤만이 있었을 때 더 이상 고라라는 이름이 반역자의 이름이 아니었던 것이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의 의미는 반역자의 자손, 멸망한 집안, 그런 이름으로서의 고라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했던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성전에 문지기 있는 것조차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영광의 이름으로, 영광의 가문의 이름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 그 고라 자손들이 다 살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오히려 이 고라 자손이라는 그 이름을 영광되이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마치 고라 후손들과 같이 저주에서 영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만드시고 또 골짜기를 높여 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더드림 교회 온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룰 언젠가 그 가정에 그 집안마다 그 가문마다 마치 고라 집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셨던 것 같이 저희들에게 크신 팔을 펼쳐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